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 이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결과는 항상 원인에 있다. 원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맺어진다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과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미래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모습이라면 내일은 오늘의 행함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경각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1장 17절의 말씀을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은 어떤 특정한 족속들, 민족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너희들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너희들의 시선을 가지고 누군 구원받았다, 누군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보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추앙하는 존경의 대상자가 자신들의 선망의 대상자를 믿고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로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네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당한다는 이거 뭐냐?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럼 남도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그럼 남도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헬라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한다면 너희들의 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땠어요? 핍박 시대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잡아다가 하형시키고 사자굴에 놓고 뜨거운 기름 뿌려 놓고 십자가 처형에 하고 끔찍한 고통을 줘요.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누가 옳고 그름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들 잘났다 남은 못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서 너희가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해서 되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그들이 볼 때에도 너희들의 행위가 바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실과 바른 태도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쪽에 따랐습니다. 전쟁 낼 때도 외부의 쪽보다 내부의 내란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왼수는 가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 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해서 나는 우월하고 너는 그렇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줄 줄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인 박학다식을 갖고 있던 지식인이라도 저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라도 또한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재산이 몇 조억을 있던 사람이라도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빚을 탕감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 죽음 후의 삶은 현재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성합니다. 영적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영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 영성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과 사람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탄의 앞에 있느냐? 마귀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지실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겠지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판단 또 평가, 정죄, 또 그를 그 속으로 몰아붙이는 억압을 하게 되죠. 그 영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 앞에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음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도다.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상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계산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과 17과 1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너스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 속에 내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를 섬기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가 나로 인하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냐? 복의 복을 준다는 것. 부름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며 그의 수고에 결실을 맺게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에 그것이 곧 부르짖어 줄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사망을 훔치면 굴직이라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우리 함께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주께로부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던 헬라이었던 이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가 그주를 믿는 오늘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상급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목사로부터 모든 어린아이 이리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덕이 되고 유익함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